이 시간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손뼉치며 기쁨으로 거룩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들어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다시 한번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들어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을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와 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와 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높은 목소리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와 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와 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와 오니 이 땅 마지막으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그와 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니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햇빛과 비, 숨쉬는 공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 문턱을 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문을 본 그 경이로움으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에게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 40년을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의 생업과 가정에도 기적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듯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에게도 요셉의 지혜와 다니엘의 믿음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가라고 하시면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멈추라 하시면 겸손히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눈물로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하나쯤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땅 위의 것들은 사소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게 느껴지는지요.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질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은 왜 이리 느긋하신지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오늘을 숨쉬며 살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의 교우가 있고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이것으로 만족함을 갖게 하시고 허전하고 텅 빈 우리의 영을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진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는데, 십자가 진리가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등불처럼 빛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세상 유혹보다 영생을 선택하게 하시고, 노인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도록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분열의 골짜기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대화의 샘물이 마른 땅을 적시게 하시며 독립운동가들의 피로물 들인 태극기에 새로운 화합의 빛을 비추시어 진정한 화해의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진리가 흐려지고 십자가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수많은 유혹과 물질주의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듯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순결함과 순수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다니엘의 결심같이 세속 지식 앞에서도 진리의 갑옷을 벗지 않게 하시고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요게벳의 갈대상자가 나일강을 건넜듯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인생 위에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십시오. 광야의 만나처럼 내일의 양식을 오늘의 믿음으로 거두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현장을 향한 비전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되게 하여 주십시오. 돕는 손길이든 물질이든 안전이든 기도의 동역자들이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직 말씀의 칼로 무장하게 하시고 김관수 목사님의 발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데 분주하게 하시고 천양임 전도사님의 온유함이 어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울타리마다 은혜의 포도주가 넘치고 성전 기둥마다 진리의 등불이 밝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에녹의 걸음같이 영혼과 현실을 잇는 사다리가 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8월 셋째 주 상해오늘께 주 2부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네, 우리 이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저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손을 뻗어 함께같이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저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잠옷실에 계신 분들 함께같이 보시고요.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7, 8월 한국에서의 또 시간을 보내고 다시 또 속속 복귀하는 또 시간들을 이제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또 2달 동안 또 잠시 다녀오신 분들 또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얘기인즉슨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이야기죠. 2025년 마무리하는 이 다음에 4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모든 영혼 가운데 모든 집마다 경험되어지는 복된 소식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환영합니다. 예배 이후에 함께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요 성예배는 9월 3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광고 드렸던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상해온누리교회 임직자분들을 세우는 예배가 8월 30일 토요일 지난주에 5시로 광고가 나갔는데요. 1시간 조금 앞당겨서 4시 이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뒷부분에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코로나 중간에 저희가 한번 임직 예배를 드렸고 그때는 부득불 이제 좀 제한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셔서 교회의 또 일꾼들을 또 교회 리더들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함께 같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차세대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같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주 토요일입니다. 금주 토요일 오후 7시 이곳에서 진행하고요.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차세대 본부장으로 섬기셨고 지금은 영등포교회에서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윤길종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시면 저희가 함께 같이 또 아이들을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동체 2학기를 시작하며 순장님들, 다락방들, 리더십들이 함께 같이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개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함께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이후에 공동회가 이곳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저희가 1부, 2부 예배 인원이 어쩌다 보니까 차세대 예배 때문에 일부러 편중되어져서 1부 예배 이후에도 공동회를 했고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2부 예배 이후에도 공동회를 진행합니다. 오늘의 교회 등록 성도님들은 예배 이후에 이 자리에 잠깐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아멘. 마음에 오른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는 인터넷의 발달과 여러 가지 개인용 휴대 통신기기 때문에 아마 각 집에 이런 책이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집에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세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권은 한자 5편이고요. 하나는 영한사전이고 하나는 이렇게 두꺼운 국어사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어사전, 대부분의 국어사전에 동일한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어령 박사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초대 문화부 장관이기도 했고 또 문화비평가이기도 하고 문화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감수와 그분의 편찬으로 나온 국어사전들이 거의 집집마다 있었죠. 그러기에 이어령이라는 이 세 글자는, 이 이름의 세자는 한국 사회 속에서 지성인의 대표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어령 박사님이 인생의 노년에 70대, 80대 때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과 또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전도를 통하여서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동경에서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가 회심하여서 복음을 믿게 됐다라는 것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이슈였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한 일간지에서 그분과 함께 인터뷰를 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 인간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며 먼저 이어령 박사님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바라본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발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가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정말 부지런하게 교회의 모든 살림들을 하고 열심히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언제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 발로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라면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같은 유형들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깊이 듣고 감동하는 사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할렐루야도 외치고 아멘도 외치고,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모습들, 그게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머리로 믿는 사람입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는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고백해요. 발로 걸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머리를 굴려가면서 생각하는 사람, 지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이 본인이 회심하고 본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머리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몸으로 믿는 사람, 온몸으로 믿는 사람. 발로도 믿고 가슴으로도 믿고 머리로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립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처럼 되어라는 미션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그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다. 돌이키는 길이다. 그것이 한 인간이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사고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전환, 하나님을 향한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이와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사고와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계획과 나의 사고와 나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이런 삶을 가리켜 성경은 불순종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삶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경험을 고집하고 나의 계획들을 강조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를 전환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늘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는 누가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는가 하고 물을 필요도 없다. 보세요.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읽는 것도 하여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만큼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기 바다 밑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말씀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나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안 그렇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명철을 의지하라.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한두 번 정도 익숙하게 들어온 이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벌과 스펙과 능력과 인맥이 중요하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나의 진로를 선택하고 나의 어떤 선택을 결정을 내리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부차적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을 겪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머릿속에 마음으로 분명히 담아두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날 때마다 주님, 나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저쪽 한 구석으로 밀어놓고 내가 계속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복수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지 단절을 선택하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질병 가운데 있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실직을 하고 실패와 같은 고난을 겪을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앙에 빠져서 나 이제 이럴 거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불안함과 또 이 생활비 압박들, 자녀 교육비의 부담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나는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계산하고 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현대사회의 문화와 미디어가 성적인 자유를 권장하면서 야, 사랑하니까 할 수 있어, 다들 그러니까 너희도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 분위기 속에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그 말씀이 고리타분하다라고 느껴지니까 이 성적인 자유를 추구하며 성적인 방종에 빠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현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키기 너무 어렵다라고 이상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보다도 더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함의 결과를 내가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순종하면 그 다음날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믿으면 내일 잘 된다라고 하는 그건 자판기지 신앙이 아닙니다. 동전 넣고 내가 돌리면 바로 빠져나오는 건 자판기지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도 자판기와 같은 종교와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 믿으면 내일 잘 될 거다? 그건 자판기라는 거예요. 내일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나의 시대 속에서, 심지어 나의 세대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다음 세대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이고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문제는 이 믿음과 우리 신앙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로 인해서 세상에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도태될까 봐, 내가 낙오될까 봐, 내가 실패할까 봐.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순종하기가 쉬운 걸까요? 어렵죠. 정말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까요?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죠. 광야 한복판 속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속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만나를 통하여, 반석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을 통하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근데 그들도 실패했잖아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면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뭘 합니까? 금부치를 떼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짠 하고 앞에다 세워놓고 하는 말, 야 보아라, 저거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뿐인가요? 40년 동안 광야 헤매고 다니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중요한 건 하나님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이들이 실패한다는 걸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꿔 말하면, 야 너희 순종하기가 되게 쉬워, 야 너희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실패할 것도 아시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28장 29장 신명기 28장 29장의 말씀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선포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줄 거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면 너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야. 근데요, 저주의 말씀이 거의 3배예요. 심지어 29장 하반부까지 모든 저주의 말씀,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겪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앞에 둔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 생각나서 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네, 3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너희를 쫓아내신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다시 모으실 것이다. 여러분, 불순종의 말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보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을 받아서 멸절되어지고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는 이야기, 바로 그 메시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2달 동안 에스겔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정말 설교하기 힘듭니다. 매일같이 심판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당장 지금 화요일 날에도 심판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설교자가 이야기하면 그나마 낫겠는데요, 같은 설교자가 맨날 똑같은 심판 얘기만 하니까 정말 저도 죽겠습니다. 저의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아시나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본문 말씀 나누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멸절시킬 거야, 내가 너희를 못마땅하니까 너희를 없애버릴 거야, 그건가요? 아니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 나한테 돌아와, 돌이켜. 그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난 너희를 회복시키고 싶어.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불순종의 저주들 막 엄청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 마음,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언가? 나는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보면은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했는데 너희 마음에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난다라는 것은 회개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라는 말은,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이 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에 생각나 회개한다는 것의 회개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파워웨이브에서 얘기했는데 눈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게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요. 그게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2절 하반부에 되어 있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목적이고 회개의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모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마음에 생각도 잘 안 나고, 마음에 생각 난다고 해서 돌이키는 것도 잘 못하고,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못하잖아요. 우리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가 없음을, 나의 실력이 없음을, 나의 그런 능력이 없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아시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로 이야기하는가? 너희 실패할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에 이 에스겔 본문 처음 대할 때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돌아와라?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럼 하나님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닌가? 아니, 우리 실패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돌아오라는 이야기하는 거는 한번 해봐, 너희 못할 거야,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나님 무슨 사페도 아니고, 하나님 뭔가 좀 성격 파탄도 아니고. 근데 그 질문이 그 다음 6절에서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어집니다. 30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말씀 잘 보세요.
앞에 2절 3절에서 너희가 마음의 생각이나 하나님께 돌아와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6절 말씀에서 그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즉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연약함에서 잘 아는 건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너희와 맺은 언약을 너희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의 열심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일함보다도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도 앞서는 게, 우리의 노력보다도 앞서는 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시겠대요.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나의 노력, 나의 열심에 모터를 달아가지고 열심히 움직여야만, 열심히 발버둥 쳐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정녕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이 불가능하고 어려운 순종이 가능하고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아주 가까워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처럼 저기 하늘 꼭대기에 있고 저기 바다 밑에 있어서 우리가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나의 삶과 나의 현장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스스로 찾아서 헤매야 되는 그런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나 어떤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하여서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일부 그리고 신명기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설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툭 던지고 네가 알아서 해석해봐, 네 능력과 네 열심 한번 노력해봐, 그게 아니고요. 자, 봐봐, 이 첫 장에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 첫 장에 써 있는 내용이 이런 거야. 그 내용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때, 너의 삶에 적용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각각의 경우에 넌 이렇게 행동하면 돼. 그 얘기예요. 모세 오경의 이야기는요,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때문에 율법서 토라는 하나님의 해설서입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 이야기, 내 말씀은, 하나님의 말은 너의 곁에 있고 쉽게 들을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 열어서, 물론 우리는 VPN을 써야 되지만 유튜브를 열고 본문만 치면요, 그 본문에 대한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쭉 등장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 사전 어플리케이션 쳐가지고요, 단어만 입력하면 그 단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 우리는 편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또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 아니면은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나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계십니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고사하고, 오늘날 이야기하는 경제 용어도 저는 어렵더라고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용어, 여러 가지 채권 이야기하는 하나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찾아봐야만 뭔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어지는 게 이 세상의 학문이고 세상의 철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현격하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그 말씀의 정체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씀이 입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그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예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 이유가 무언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 시작된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얘기해 볼까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쉽고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주하시고 내주하심을 통해.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끊임없이 누구만 보고 있기 때문인가?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못한다니까요. 근데 못하는 나를 바라봐서 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성령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 라고 말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볼 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탁할 때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의지를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저 말씀을 잘 지키는 인간, 당신의 말에 그냥 잘 따르는 어떤 그런 인간을 원하실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에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실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눈을 들어 그 실패 가운데 자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실패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건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로, 성령님으로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은 그 삶을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가 완벽할 수 없고 우리가 완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만 지키면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한 위험성에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장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편리한 대로 적당하게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라는 것을 통하여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정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종교적인 행동들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느 정도를 지키고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도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살아가기에 오직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여론 교수님이 대담을 마치면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은 이제 세례까지 받으니까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오히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활은 더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나는 지금까지 평생을 문화를 비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비평하기 시작한다고. 야,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예수 믿는 삶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 예수 믿으면 당신한테 좋은 일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예수 믿음을 통해서 당신에게 변하게 된 건 뭐야?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평한다라는 거죠. 물론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축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온갖 비난과 비웃음으로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가신 길은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행복과 성공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지 모릅니다. 요즘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그분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실패할 것을 알기시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말씀에 실패하는 나를 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와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멀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가깝고 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는 실패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의지도 없고, 나는 그런 노력과 열심으로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런 실패자이지만 말씀이신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말씀 자체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내가 안수집사요, 권사요,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내 생각, 내 사고, 내 뜻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오늘 순자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그 멈추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를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기쁘게, 그리고 어렵지 않고 쉽게 순종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늘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너무 힘들고 때로는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쉽습니다. 나는 힘들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너무나 쉽게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나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의 힘,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순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탁할 때 비로소 내가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가는 나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오직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방향이, 나의 시선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나의 힘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요,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히 힘듦이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의 믿음의 결단과 나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의지가 아니라,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나의 시선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여 의탁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아버지는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부으심 속에 오늘도 나를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또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바라보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바라보면, 나의 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매 순간순간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벅차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위하여 합리화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 가운데 주를 바라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 속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뜻하신 그대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가 있게 하셔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말하라 하시면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뜻은
우리 주님 뜻은 주님 나라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쓰임받는 곳들마다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진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이 아닌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그 성령님께 의탁함으로 인하여 순종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신 주의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